당신은 성령 안에서 능히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축복하고 격려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과 동행, 동력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과도 완전한 여주동의 삶도 살 것이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 나타내는 에브라함의 삶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작년이죠. 작년 12월 달에 이어서 오늘 분향단에 담긴 기도의 비밀들에 대해서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그래요. 작년 12월 달 성탄절도 수요일이었고, 송구영신 예배도 수요일 날 드렸고, 그래서 두 번 수요일을 지나면서 마무리를 못해서 오늘 마지막 분향단에 담긴 기도의 비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소의 분향단과 향은 기도의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그림 좀 봐봐요. 그래서 분향단과 그 향은 기도를 예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분향단과 또 저 분향단의 향을 이런 관점으로 깊이 한번 상고하며 비유를 좀 풀어보면, 기도의 놀라운 비밀들이 저기 분향단의 향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놀라운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동안 살펴봤던 첫 번째, 우리는 분향단을 통해서 기도가 어떻게 연락되고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살펴봤어요. 아무튼 모든 기도는 다 하늘에 연락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사들이 다 금향로의 향을, 기도의 향을 받아서 하늘에 다 연락하여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으면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제단에 불을 던져, 그래서 이 땅에 던질 때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향단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딱 정의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분향단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을 통해서 기도의 4가지 우리 능력을 살펴봤습니다. 쇠합황을 우리가 피울 때 마음의 염려, 근심, 좌절, 낙담,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고, 기도 중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임했다는,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내적인 평안, 기쁨이 넘쳐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가명을 피울 때 기도하면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자기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풍자향을 피우면 우리가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향을 피우면 영혼육이 치료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기도 중에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향단을 통해서 100% 기도 응답을 받는 기도의 응답의 조건들을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분향단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4번째는 뭘까요? 모를 겁니다. 오늘 설교하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4번째.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오늘 요것까지 좀 상고해 보려고 그래요. 4번째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100% 기도응답의 기쁨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34절, 3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소합방과 나가면과 풍자향과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을 소금에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랬어요. 성소에서 제사장이 향을 피울 때 아무 향이나 피우면 안 돼요. 반드시 소야빵, 나가면, 풍자향, 유향을 섞어 만든 향을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정한 향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합령하시는데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4개의 향을 딱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뭐를 칠하고요? 소금을 반드시 쳐서 그 향을 세상의 다른 향과 구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을 치지 않으면 그 향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소금을 쳐서 구별된 향을 피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을 넣으면 더 거룩하게 구별된 그 향을 피울 때 하나님이 그 향을 금량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왜 하나님은 소금을 친 향을 반드시 사용하라고 하셨을까? 더 나아가서 왜 소금을 치면 그 향이 구별된 거룩한 향이 될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향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 뜻을 알려면 소금이 무엇인지를, 소금이 뭐를 상징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 소금이 저 향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구별시킬까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이 구별시킬까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많은 기도가 있어요. 저 관악산 올라가도 있고요, 저 절간에도 있고요. 기도가 많아요. 뚜껑을 다 열어보면 다 하나님께 이렇게 달라고,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필요를 채워 달라고, 이 세상의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기도와 구별된 기도, 소금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소금이 뭘까? 자, 소금에 대해서 성경에 몇 군데 나와 있는데, 자, 우리 레위기 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보는 거예요. 소금은 하나님과의 언약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도에 대하여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요? 말씀 내려도 돼요. 예. 자,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그럴까요? 향은 기도를 예표하는데 그 향에 소금을 섞어서 향을 피우라는 것은 기도에 대하여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아닌 걸까? 자, 그것은 소금이 언약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그 기도는 거룩하게 구별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언약기도라, 이렇게. 언약기도. 언약기도는 100% 응답받는 기도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사장이 성수에 들어가서 좌측에 7 금촉대 등대 빛이 쫙 비춰지는 가운데 소금을 친 구별된 향을 막 이제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향을 다 100% 다 음명하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능력 기도입니다. 뭐가 능력 기도냐? 여러분, 기도 응답을 잘 받는 것이 능력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 기도는 능력 기도 중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약 기도를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성경에서 언약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몇 가지 나눠볼게요. 자, 출애굽 32장에 보면 모세가 언약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 금식하며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이게 잘 정한 때에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우상을 숭배하며 타락할 때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셨어. 그래서 내가 이 백성을 완전히 진멸하겠다고 뜻을 딱 정했어요. 자, 그때 모세가 막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거두시는데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바꾸셔요.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자,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 깨졌구나. 자, 우리 한번,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주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모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 주께서 아브라함, 이삭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그 맹세를 하나님 기억하소서 그러면서 언약의 말씀을 들고 나갔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겹이 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사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멸 가운데 구원을 받는 큰 은혜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과 맺은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 새 언약의 백성 가운데 언약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게 새 언약의 백성과 맺은
언약의 말씀들입니다. 이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욕케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것도 언약의 백성에 주신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십자가에 주님께서 성취하신 이 많은 언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의 놀라운 언약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도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임마누엘의 영광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또 언약의 기도 구약에서 찾아보면 누가 언약 기도를 했냐면 엘리야가 기도를 했어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시작한 지 3년쯤 지난 어느 날, 자, 말씀 좀 봐요. 왕상 18장 1절에 맑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 하나님이 이제 비를 내리리라 하고 말씀을 주셨어. 엘리야가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언약 기도를 할 때, 자, 어떻게 기도했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하면서, 아니 지금 비 한 방울 내리고 있지 않아요 지금요. 근데 엘리야가 선포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비가 내립니다 하고 막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아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감히 왕에게 이거 잘못 선포했다가 목 날아가는데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실제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머리를 이 다리 밑에 박고 간절히 기도할 때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그 땅에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가, 선악비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정한 때에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가장 놀라운 언약 기도는 여러분,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가 기도한 거예요. 그들이 10일 동안 막 간절히 막 기도할 때 오순절날, 유대교의 명절이 되는 날 하늘문이 열리면서 막 성령이 막 강림하기 시작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강타하면서 그들이 성령의 기름 부심을, 성령 세례를, 성령의 충만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이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를 통해서 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길래? 여러분, 그들이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자, 말씀을 안 가져.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가 들은 바 아버지께서 주신 약속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먼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놀라운 세례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 안에서 언약 기도를 하면 100%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수양회를 여러 번 했는데 제가 이번에 아주 큰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 수양회 할 때마다 큰 은혜를 받는데, 이연선 집사님과 김백순 성도님, 아주 연세가 드신 분이에요.
최근에 우리에게 오신 분인데 연세가 드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성령 수양에 왔어요. 야,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연세가 드신 분이 제가 이렇게 성령 속에 강의를 하면요, 다 이렇게 막 적는 거야. 난 뭐를 이렇게 막 말씀을 적는 거야. 여러분, 성령 수양에 와서 말씀을 적는 저희들이 한 36기, 37기 정도 했어요. 그런 사람이 흔치 않거든요. 근데 그 어르신이 그 말씀을 막 적어. 그래서 제가 그게 사모라는구나. 사모를 막 하는 거야, 그 말씀이. 여러분, 성령 수양에 보면요, 남자들은 이렇게 잘 성령을 상대적으로 좀 덜 받아. 그리고 나이가 들면요, 성령을 잘 못 받으셔. 근데요, 그분이 그래서 이제 말씀을 다 듣고, 자, 이제부터 우리 성령을 받기 위해서 회개 기도를 먼저 하겠습니다 하고 회개 기도를 막 하는데 회개가 터졌어. 막 어르신이 막 울면서 회개 기도를 막 하다가 바로 앞에 있었기 때문에 회개 기도가 퍽 하고 쓰러진 거야. 그래서 퍽 하고 쓰러져 갖고 그 얼굴을 땅바닥에 이렇게 대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방울이 터진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 받는 거 처음 봤어요. 이렇게 회개 기도하다가 우리 성령을 달라고 기도도 시작 안 한 거예요. 지금요, 회개 기도하다가 어르신이 그냥 성령이 강타니까 그냥 넘어져 갖고 얼굴 땅에 대면서 막 아라라라라 막 하는데, 그래서 그렇구나. 이분이 오전 내내 선포했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새 언약의 말씀이야.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까 그 연세 든 분도 성령이 강하게 임하셔서, 할렐루야. 여러분, 언약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어집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의 성자 조지 물러. 여러분, 그의 기도의 응답의 비밀이 뭘까요? 그는 늘 일기를 썼다고 그래요. 일기를 썼다고 그래요. 언제 어떤 기도를 했고 언제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 다 기록을 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을 갖고 있었어요. 하루에 적어도 그분이 93세까지 사셨는데 하루에 2번 이상은 기도 응답을 받은 거야. 물질로는 어떤 분이 계산해 봤는데 5천억 가까운 응답을, 얼마요? 5천억 가까운 응답을 받았대. 어떻게 이렇게 기도가 잘 100% 응답될까요? 자, 성경 묵상이 만든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조지 뮬러의 자서전을 썼는데, 성경 묵상이 만든 사람이라는 책에 보면 기도응답의 비결이 나옵니다. 조지 뮬러는 항상 성경을 묵상하고 깨달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한 거예요. 언약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냥 향을 피운 게 아니에요. 소금을 쳐서 기도를 거룩하게 고려시켜 놓은 다음에, 그리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100% 음량하고 그 기도가 100% 상달돼서 그냥 응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물러는 어떤 필요가 있거나 또 문제를 봉착했거나 소원이 있으면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서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대로, 그래서 100% 응답해줘. 조지 물러의 5만 번의 기도의 비밀은 그가 성령 안에서 언약 기도를 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언약 기도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해보면 알아요. 기도줄이 금방 잡힙니다. 그리고 기도도 힘이 있습니다. 언약 기도를 해보면 성령 안에서 내 기도가 연락되고 있다는 것을 기도 중에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 기도를 하고 나면 마음에 한없는 평안이, 기쁨이 넘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언약 기도를 했습니다. 제거 기도를 했어요. 회개하고 제거 기도를 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한 다음에 성령 안에서 제가 설교한 말씀 붙들고 시편 29편 말씀 붙들고 막 기도를 시작했어요. 예배 회복을 위해서 그 말씀 붙들고 회개 기도도 하고 간구 기도도 하고 중보 기도도 하고 무너진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를 회복해달라고 중보 기도도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지금 연락하고 있다는 것을, 내 기도가 지금 상달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기도를 응답했다는 것을 기도하고 나면 말할 수 없는 평안이, 기쁨이 막 넘쳐요. 하나님은 언약 기도를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상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와서 등대의 불을 밝혀요. 성소는 지륵같이 어둡습니다. 등대의 빛을 밝혀야 돼요. 그건 성령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혀야 돼요.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제거 기도를 하고 성령에 사로잡혀야 여러분 기도줄이 잡혀요. 그리고 제사장이 그 등대의 빛 아래서 소금을 쳐 구별된 향을 팍 피울 때 하나님이 그 양을 100% 음량하시고 거기에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을 때 번개와 지진과 막 우레로 그냥 역사를 하셔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상상하셔야 돼요. 소금을 쳐 구별된 양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다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 언약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우리 기도 생활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기도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자, 여러분이 언약 기도를 하신다고 아멘 했으니 왜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100% 기도 응답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더 좀 나누겠습니다. 왜 언약 기도를 하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100% 기도가 응답될까? 성경을 보세요. 100% 다 응답됐어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새 언약, 이 언약은 쌍방계약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서 내가 반드시 지키리라 하면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새 언약인 저와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100% 약속의 말씀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약속하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도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몇 군데에서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 하나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특별히 언약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가 그냥 뿌리채 말라버린 것을 베드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어제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어제 말씀하신 대로 바싹 말랐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예수님이 그러면 무슨 말씀을 했을까?
자, 무화과나무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의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향하여 선포한 거예요.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자,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대로, 어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기하고 놀랍게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랐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한 다음에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렇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게 원문이 웨케테 피스테테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영어 성경으로 말하면 have faith in God,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23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지 산들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것을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 산도 바다에 던지라 하면 던져진다는 거예요. 무엇인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네가 기도하면 구한 것은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100% 기도응답을 받는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은 뭐고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의 믿음, 우리와 맺은 언약 여호와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무화과나무를 뿌리채 바싹 마르게 했던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으로 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으로 했을까요? 어떻게 잘 알아요? 예,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으로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부터 말씀을 먼저 받았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너 무화과나무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 말은 예수님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 받으셔서 그대로 선포를 한 것입니다. 아멘을 한 번만 하는데 이게 진짜 그런지, 자,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완전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올 때 이미 예수님은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시고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 예수님이 하는 행동 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하고, 나를 본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날도 무화과나무를 저주할 때 예수님이 지나가다 심심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명령한 거예요. 너는 영원히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은 하나님의 믿음이었던 것이, 그러니까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무화과나무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마음만 먹으면 그냥 뿌리채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마음만 먹으면 저 산도 바다에 던져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창조자이시에요. 절대 주권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약의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새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자, 좀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이 이렇게 클 때, 저도 장난을 많이 쳤었는데, 아이들을 높은 곳에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말해. 뛰어내려, 뛰어내려. 아빠가 받아줄게. 막 그러면요, 애들이 처음에는 올라갔다가요, 무서워요. 무서워. 못 때리려. 막 이렇게. 아빠가 받아줄게. 뛰어내려. 그래도 무서워서 못 뛰어내려요. 아기의 믿음으로는 절대 못 뛰어내려요. 근데 아빠가 받아줄게 라고 말하는 말을 딱 믿는 순간에 그냥 뛰어내려요. 처음에는 뛰어냈다가 이제 두 번째는 지가 올라가. 막 뛰어내리려고. 계속 그냥. 여러분, 아빠가 뛰어내려 받아줄게. 이게 아빠의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으로 아이들은 뛰어내려요. 그럼 아빠는 약속한 대로 뛰어내려고 이걸 안 받아요?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약속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마가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 사망의 바다를 정복하며 걸어오시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시고 주님 주시거든 저를 오라 하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오라 그러는 순간에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바다 위로 펑 때렸는데 빠져서 안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바다 위를 저벅저벅 걸어갔어요. 누구의 믿음으로 걸었을까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오라고 하는 베드로는 말씀 위를 걸은 거예요. 예수의 믿음으로 걸은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자이십니다. 바다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바다를 만드시기도 하신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으로 바다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순간, 의심하는 순간 예수의 믿음이 사라졌어요. 오라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놓치는 순간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빈 그물, 빈 배 타셔서 말했어요. 베드로야, 저 깊은 곳에가 던져. 그러면 고기를 잡을 수 있어. 백다랑인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인 베드로는 이 낮에 깊은 곳에 고기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베드로가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그물을 내린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이 작동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의 모든 고기들을 향해서 명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해쳐 모여 베드로의 그물에 들어갈 지어다 하는 순간에 막 고기들이 막 찾아서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끄집어 남기니까 그물이 찌를 정도로. 여러분, 언약의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소금으로 구별시킨 향을 하나님은 반드시 흠양하시고 그 제단에 불을 당겨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자,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요 백지수표 내버린 거예요. 백지수표. 자, 백지수표를 준 거예요. 쓰는 대로. 이거 예수님이 무슨 흉내 내려고 무슨 죄하려고 거짓말을 했습니까? 아니죠. 단 조건이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믿음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믿음으로 거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었어요. 아니, 이런 기적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예수님 여러분 100%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주여 제가 처녀인데 어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나이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두 가지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분향단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내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성령 충만. 분향단의 등대의 빛 안에서 성령에 네가 사로잡혀야 될 것이다. 두 번째, 대저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이 말씀을 취했습니다. 예,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령 안에 취하는 순간 마리아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이 동정녀 탄생이라는 기적을 일으킨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 구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걸 끝난 게 아니에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반복을 한 건가요? 아니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반복하시려고 그런 건가요? 끈질 기도하라고? 아닙니다. 우리가 원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 무엇을 찾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네가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문이 열릴 때까지,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될 때까지 네가 계속 두드리면,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언약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어요.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어요. 자, 기도하는데 잘 안 됐던데요. 새 말씀 뽑았어요. 말씀 뽑아갖고 저와 같이 송구영 때 막 기도했잖아요. 근데 말씀이 성취가 안 됐네요, 목사님.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의문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분향단을 통해서 두 번째 언약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소금을 쳐야지만 반드시 양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양을 흠량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약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을 막 시인하고 선포하고 부르짖고 명령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끝까지 기도응답 받을 때까지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중간에 언약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포기하면, 오라 그럴 때 포기하는 순간에 빠지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붙들었으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여러분 유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언약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자,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한 것이 이루어진 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미리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한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카이로스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흠향해서 향을 가지고 우리에게 선포할 때 작칼의 은혜를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배웠어요, 분향단을 통해서. 그때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때, 우리 방법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카이로스까지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유지한다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믿음을 가장 잘 유지하고 지킬 수 있고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것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시인하고 선포하고 주장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명령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막 시인하고 선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 근심, 두려움, 불신앙이 다 떠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믿음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믿음이 강화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원리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면서 세 가지 명령을 했어요. 묵상하거라. 두 번째, 그리고 지켜라. 그리고 세 번째, 행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드렸죠. 묵상하다는 건 하가란 뜻이에요. 지키라는 것은 샤마르, 행하다는 것은 아사란 뜻이에요. 다 다릅니다. 자, 우리가 영통한 삶을 살려면 세 가지를 네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 묵상이 뭐냐? 하가가 뭐냐? 이게 여러분 소리내어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는 것입니다. 소리를 내어 말씀을 입술로 시인하고 선포하고 막 명령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주야로 하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하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막 선포하는 거예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예수님이 저의 죄를 구속했을 뿐만 아니라 내 질병을 다 구속하시고 주 안에서 강건함을 주셨습니다 하고 막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나느냐? 두 번째, 샤마르, 지키게 되겠다는 거예요. 지키게 되겠다는 거예요. 이 지킨다는 샤마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간직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네가 사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말씀을 간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고 선포할 때. 할렐루야. 말씀을 간직한다. 샤마르. 말씀을 여러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간직하고 하나님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의 기도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앙들, 의심들 이런 걸 다 몰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한번 해보세요. 약속의 말씀을 듣고 막 선포하며 하가를 막 하면요, 내 안에 있는 진리의 빛이 딱 들어오면서 내 안에 있는 의심, 염려, 근심, 두려움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배후에 역사하는 어둠의 악한 영들도 다 떠내려갑니다. 말씀이 영이요 기름 부심이 있기 때문이요. 그리고 내 안에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강화되기 시작하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간증 하나 하고 마칠게요. 조엘 오스틴이 쓴 궁정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이 언약 기도에 대한 간증이 이 책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어머니도 언약 기도로 불치병에서 암에서 치료받은 분이에요. 조엘 오스틴 어머니가. 거기 보면 바네사라는 여의사가 아주 극심한 관절통이 있었어요. 통증이 점점 심해졌고 몸도 쇠약해져 갔어요. 30살도 안 되는 그녀가 관절통으로 지팡이를 찢게 되었어요. 병원을 출근하기 위해서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마비를 풀어야 했어요. 근데 이 바네사는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여인이었대요.
그래서 그녀는 걸어서 병원을 출입하고 진료하는 건강한 자신의 모습을 미리 바라보고 믿음으로 막 선포했어요. 뭐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나는 주 안에서 강건한 자이다. 할렐루야. 입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고, 두려움이 생기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기에 절대로 나는 않는다. 하나님은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면서 약속의 말씀들을 막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치료해준다는 언약의 말씀을 뽑아갖고 막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계속 입술로 고백하며 고통을 참아냈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기도 중에 회개를 시키면 회개를 하였습니다. 근데 몇 개월이 지난 후에 마침내 그녀의 몸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온몸의 통증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치료함을 받은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치료의 기적이 누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 여인이 소금으로 자기 기도를 일단 구별시켰어요. 약속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거룩하게 구별되고, 하나님의 짝하루의 인애가 임할 때까지 그는 포기하지 않냐고 지난 6개월을 계속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한순간에 치료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분향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놀라운 응답의 비밀은, 하나는 우리가 말씀 읽고 이렇게 방송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원해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반드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분향단의 향은 동대 빛 없이는 피울 수 없어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언제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불태진의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해 받은 언약의 말씀 붙들고, 그리고 우리 새해 선포했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적으라 그랬지요. 올해 내게 주신 말씀을 적어, 또 강대성에 선포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비전의 말씀을 적어,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으로 줄기차게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영광을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무너졌던 기도가 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